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 5주차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아내는, 중요한 것 인지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은혜를 나누고 이 주제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업무를 다룰 때, 또 아이들은 공부할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왜 그게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면 모든 범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자, 본문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다시 말하면은 2차 선교는 유럽을 선교하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했던 것,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사한 것 꼭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봐도 들어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내 안에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루디아의 그런 그 아름다운 헌신이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루디아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다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이렇게 모임의 장소로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넓은 저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각처마다 갈 때 선교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선교비를 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함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나중에 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진 글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루디아의 헌신이. 자, 그래 정말 은혜 받았으면은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 일행은 무엇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가?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 성에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밖에 좀 구경 좀 하러 나갑시다. 뭐 시장 구경 좀 갑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할 처소를, 우리가 이 성에 머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기도하면 좋겠나.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가는 참 정말 좋은 영적 리더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3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게 주신 중요한 내용들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 참 좋은 교훈이고요. 또 바울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루디아의 헌신. 참 이게 뭔가 다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무슨 말을 했는가. 17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게 내용만 보면은 이게 참 정말 귀신이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귀신도 인정했던 사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귀신이 오늘 나를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가끔가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가 있죠.
그들을 대할 때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잘 알아요. 뭐 네가 권사야.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회계 담당하는 집사한테 너 헌금 훔쳐갔지? 뭐 이런다든지. 그게 안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 뭐 귀신도 아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게. 네. 자, 16절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귀신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걸 보면서 옛날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청소년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이제 교회 도봉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 와서 머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 막 그 7명이 앉는 장의자를 막 머리에 이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교회 자주 있으니까 자주 가고 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을 남자 둘 셋을 이렇게 그냥 꽉 멱살 잡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귀신도 예, 전도하는구나. 귀신도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귀신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 에베소서 19장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스게아와 7 아들 제사장 출신인데요. 이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영적 세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는데 그 스게아 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넌 누구야? 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막 두들겨 팬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참 영적 세계라는 것이 참 엄격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신도 보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네. 너는 진짜네. 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질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했는가? 매 맞고 아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2절로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고 그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 참 이게 어떤 상황에 있느냐, 뭐 감옥에 있느냐, 풍랑 앞에 있느냐, 뭐 어떤 위기에 있느냐보다는 뭘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6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27절로 3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우선 구원의 방법이 등장해요. 여기에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 또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기도와 찬송이 역사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게 준 그 은혜의 감동, 아주 중요한 은혜의 감동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루디아의 헌신을 보면서는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런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감옥에서의 사건이 있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버릴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뭔가? 전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 네. 마음을 여시고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또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때 쫓아내시고, 또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전부 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사람,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 않고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랬다면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들을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셨고, 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주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옥토에서 아주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이 움직이는 것, 이게 또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만 막 역사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전체를 암송하려고 항상 도전해요. 자, 33646 구조를 생각하면 앞에 3구절은 빌립보 성에 들어간 바울이 기도의 처소 찾다가 여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은혜 받고 난 루디아가 헌신하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3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이야기. 그 다음에 6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침으로 인해서 돈 벌어가지고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로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하고, 그 다음에 또 상관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해서 이들을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또 그 상관이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게 해서 간수를 불러다가 철저하게 감시해라.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사는 이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만 기도와 찬송하고 그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뒤에 6구절은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원의 방법을 묻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도 본문을 내 안에 담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집니다. 네. 다 하기가 어려우면 그 중에 감옥에서 있었던 그 부분만 암송하시든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일단은 바울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을 찾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또 간수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모습,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네, 어떤 사람은 기뻐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속상해 하실 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정리해 보죠. 첫째,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질문 코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외쳤을까? 왜 도대체 쫓아다니면서 외쳤을까? 네. 자,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뭐가 감사했을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네. 참 이런 게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기도와 찬송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도 질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을 찾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우선 순서를 정하시되 가장 중요한 순서들을 한번 쭉 정해보시고 또 회사에서나 공부할 때나 또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꼭 찾아보시면 이것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하루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열방이 택한 백성들 다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 또 여러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